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관련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보내주셨던 존재가 이제 하와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생겨났죠. 이 장면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창세기 2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다가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가볍게 해봤던 거고요. 그저 그 세상에는 둘뿐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나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와는 창조된 그 순간부터 혼자 있었던 시간은 없었죠. 아담과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와는 사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결국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서로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없었고 아담에게는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형제 자매가 있어서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나은 거 아닌가, 어차피 둘만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가벼운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죠. 생각해 보면 하와처럼 우리들도 태어나자마자 모두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고, 태어나 보니까 저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그 가정에 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됐던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정에 속하여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지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이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루신 가정에 속하게 되죠. 자녀로 지내다가 독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한 거고,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가정에 속한 상태로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 그래서 마치 공기처럼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는 존재는 가족,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고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죠. 각자 삶의 굴곡은 있습니다만 가정을 세우고 또 지켜가다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고됨이 있지만 행복을 함께 느끼며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또 자녀가 또 독립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부모는 함께 나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가정에 늘 속해 있었고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4가지의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부부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세 번째는 부모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네 번째는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애와 결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 내용은 이렇게 설교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과 그 사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모두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지만,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평소에는 양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보는데요. 퇴근하면은 양재역에서 3호선 타고 도곡역으로 와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이제 왕십리로 가거든요. 근데 도곡역에 왔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곡역에서 저를 이렇게 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청년분들을 전철역에서 만나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가거나, 혹은 어떤 교인 집사님이나 권사님 만나면 더 군다나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곡역에 왔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굉장히 세게 치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저랑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 친하게 지냈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남자 7명, 여자 5명, 12명이 이렇게 맨날 몰려다니고 노래방 가고 맨날 그랬던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인 거예요. 그 12명 중에서 그 남자애들 중에서는 1명만 결혼을 안 했고, 여자애들 5명 중에서는 이제 2명이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인 거죠, 그 친구가. 그래서 저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한 2015년 이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저렇게 해서 전철역에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왕십리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웠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가 가장 빨리 결혼할 줄 알았다. 근데 자기도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가장 뭐 예쁜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는 너가 가장 예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가장 일찍 결혼할 줄 알았는데 너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너 목사잖아. 너 오늘의 교회 목사잖아. 너 청년부 형제 많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데 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하고 끝났냐면, 너가 청년부 목사인데 어쨌든 내 친구가 청년부 목사니까 너가 꼭 부담감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소개시켜줄 그 형제를 찾아줘 라고 하고 이제 서로 그래 노력할게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형제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애,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꺼리는 이유는, 사실 이 중에서 연애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 없고 결혼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사회적 이슈, 결혼을 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다들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도 가능하면 많이 낳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통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청년들 모두 믿지 않는 청년들에 비해서 연애나 결혼이나 이제 그런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열망하죠. 그런데 연애나 결혼이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전철에서 만난 제 친구도 그렇고 갈렙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고, 요즘 시대의 청년들의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의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게 되면 더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걱정되고 혹은 어렵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 근데 제가 2년 전에 바이블 아카데미의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첫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연애가 쉽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였어요. 당신의 잘못 혹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애가 늦어졌거나 결혼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러 명이 내 매력을 알아줄 필요는 없다. 단 한 사람만 내 매력을 알아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데 아직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저 빼고 여러분 중에서 결혼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중인 거고,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계신가, 주님을 살짝만 원망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오셔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왜 아직 혼자일까요? 제 짝은 언제 나타날까요? 연애하기도 쉽지 않은데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오셔서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교역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이세요. 정말로. 어차피 제 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제 아내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아내는 엄청 저에 대해서 욕할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이제 모든 여러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빨리 결혼하는 거였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대학을 다닐 때도 유부남으로 대학 생활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한번 연애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실패했죠. 바로 이렇게 만나고 바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갈렙 공동체에 형원 승유 부부 같은 경우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만나서 서로 매력을 느끼고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어디 갔지? 소혜리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청년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고 그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연애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를 뽑아봤는데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연애에 대한 연애의 키워드 3가지는 가볍게, 자주, 솔직하게 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그 소개팅을 나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먼저 물어보셨고, 얼마든지 나가십시오. 누구랑도 어쨌든 해보십시오. 가볍게 가서 식사하시고 그런다고 연애하는 거 아니니까 가서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면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한번 만나고 오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땠냐? 아니래요. 그죠? 한 번 만나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 번 만나봐야지 알죠.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좀 한 번 만나면 가볍게 만나되, 가볍게 만난다는 거는 더 깊이 서로를 너무 알아가려고 처음부터 서로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얘기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면 좋겠고, 그 대신에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장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가볍게 그냥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 가벼운 만남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 같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을 볼 때와 어떨 때는 이제 둘이 만났을 때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청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여기저기 만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총알이 한 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식사를 편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깊게 훅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총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총알은 한 발인데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도 들기는 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망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소개팅의 자리가 열렸는데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아니다. 그래도 소개팅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자매나 형제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그때를 놓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가볍게 처음에 시작을 좀 모두 다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보면서 저 사람과 좀 괜찮은 그런 생각이 들면 저한테 넌지시 와서 말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 자리를 잘 주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제 누구랑 결혼할 수 있냐는 얘기거든요. 목사님, 누구랑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제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봐요? 이런 얘기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막 설레고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하고 나면 좀 지나면 이제 그런 시간들은 없어져요. 설레는 거 사라지고, 이게 영상에 남기 때문에 안에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왜 써놨을까 제가. 그래서 365일 설레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언제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느냐, 연애하는데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꼭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 그 책임. 헌신과 섬김, 책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과 어떻게든 짝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없어지니까. 다만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낮아져서 섬기고 싶다, 혹은 헌신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다 품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됩니다. 연애와 사랑은 가벼울 수 있지만 결혼은 무거워야 되는 거죠. 평생 한 번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좋은 것 말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이기도 하죠. 섬기는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른 결혼하셔서 청년부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다 가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만약에 여기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결혼하셔서 청년부 떠나셔서 성인 공동체로 얼른 가시고, 떠나지 않더라도 부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 이 자리에 부부도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또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 관계에서 핵심은 사랑과 복종입니다. 자, 제가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이어지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복종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복종은 나를 낮추고 죽일 때에 가능하죠. 부부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낮추고 죽이기 싫거든요. 상대방을 이기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것보다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을 더 원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해지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고 싶고 낮아지고 싶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기를 노력하면 싸우지 않겠죠. 저희 부부 얘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늘 싸우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우기다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야 돼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복종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초점이 나에서 너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초점이 여전히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과 복종, 복종과 사랑, 이것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한없이 복종하는 부부의 관계.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삶.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서 지는 것. 그것이 부부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부부가 많이 계신데, 혹은 이제 곧 부부가 되실 분들이 계신데,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또 그런 부부가 되기를 꿈꾸는, 또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자녀가 생기죠. 그리고 부모가 됩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여러모로 과거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죠. 제가 제 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적어도 한 명은 전도하는 거니까, 자녀 둘 낳으면 두 명은 전도하는 거고, 이슬람의 전략 아닙니까? 이슬람 포교 전략은 어떻게든 많이 낳아서 이슬람 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는 물론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못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부부가 되어 보니까 준비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인지 양육인지 훈육인지 그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녀를 보면 진짜 충격적으로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인격이다 보니까 저를 온전히 닮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대화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이지만 자녀의 뜻을 존중하는 것, 내 기분대로 행동하며 자녀를 대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도 확실하게 하는 것,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헤아리는 것,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음을 아는 것, 편애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것,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본이 되어주는 것. 너무 어렵더라고요. 부모의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는 자기 반성과 자녀들을 너무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막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나의 삶 혹은 부부만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 그리고 부모가 되실 분들, 그리고 곧 부모가 될 거라고 확신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늘 노력하고 기도하는 부모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모가 될 것을 준비하여서 좋은 부모, 또 좋은 우리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자녀였거나 지금도 자녀일 텐데요.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죠. 제가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했고 부모도 됐잖아요. 근데 최고는 부모님이더라고요. 지금도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먹먹함이 있고 울컥함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으셨던 사랑을 그때는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가 돼 보니까 와, 진짜 나 같은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셨겠구나. 저는 남동생이 바로 이제 연년생 바로 아래에 있는데 이 아들 둘 키운다는 거 진짜 힘든 일이고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들 둘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동우 씨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개그맨 활동하고 했던 분인데 결혼하고 나서 100일도 안 돼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걸 얻게 돼요.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 때 함께 모셨던 구 작가님이 이 병을 똑같이 이제 앓고 있었던 거죠. 눈이 점점 시야가 좁아져 안 보이는 건데 희귀병이고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병을 얻게 되다 보니까 아내분에게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가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아내였고,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엄마와의 대화였어요. 부모님께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실수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가 못해서 이제 짜증을 내셨나 보죠. 그래서 이분이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 살았으니까 내 눈을 기증하겠다. 내 눈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개그맨 이동우 씨가 얘기하기를 결국은 엄마밖에 없더라. 결국은 엄마가 최고더라고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지도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부모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려면 옆에 있는 배우자 눈치를 한 번씩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편하게 엄마 아빠랑 지내려면 지금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부모님께 하는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오늘 말씀의 20절의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든 자녀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가정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됩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령하게 되기가 가장 쉬운 곳은 사람들 앞이다. 가장 어려운 곳은 가정이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좋았던 사람이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좋은 사람은 밖에서도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 시대는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무엇보다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겨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 속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가족들 간의 그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가정 속에서 더 낮아지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사랑이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데까지 쓰임받는 저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을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욱더 그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작은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혹시 가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남편, 아내가 있다면 손을 잡아보시겠어요? 부모님이 계신다면 또 한번 손을,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손 잡지 마시고 그 가족과만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손을 잡을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배우자를, 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제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부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를 꿈꾸고 또 연애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만나는 그 배우자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음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전 세계에서도 무너지는 가정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이기적인 것보다 상대방을 더 높일 줄 아는,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출 줄 아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결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이 있고 또 배우자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사 이 아이들이 키가 자람에 따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지체들, 귀한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